월상 예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로시 호다시, 하나님은 매달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들, 저번 달이 이번 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번 달에 당신의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있었던 것이,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후에도 다시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제품을 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을 사게 되어졌을 때 사실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 없다? 어머, 신상이다 해봤자 만족을 영원토록 주지 못한다. 아시겠죠? 새로운 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만족감은 6개월도 가지 않는다. 어제 새 집에 가봤어요.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 물론 연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집이랑 비슷하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이 땅의 것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도 우리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우리 죽게 난 이후에 육체가 부활하여서 그 유업을 취할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반드시 무엇합니까?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주아도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야, 곧 있으면 멸망이 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애들도 다 합니다. 세상이 한 해 한 해 바뀌는 것이 너무 빠르게 바뀐다. 그리고 너무 그 기상기후가 심하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곧 있으면 이 지구가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날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그 현재와 미래를 잘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무엇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현재와 미래에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집들을 세워가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 풍랑이 오게 되어지고 비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한테 왔지?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 엄마 아빠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네? 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요즘 카톡 보낼 때 누가 저한테 목사님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럼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예, 미친 사람이 돼요. 어떻게 인생의 꽃만 머리에 꽂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 행복과 축복이 있지만은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왜 태풍이 이 땅에 필요합니까? 오염되어져 있는 영역을 정화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도 감기가 걸립니다. 왜 감기에 걸립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오게 되어졌을 때 그 내 몸 안에 있는 그 좋은 균들이 안 좋은 균들과 싸워 이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강해지려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수도 있다. 누구나 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좋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두 가지의 길은 한꺼번에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어야 할 길은 오직 예수와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던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왜 체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떠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행하는 자. 이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였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시간들을,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부월입니다. 성서력으로 5월달, 히브리어 아부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아버지입니다. 이번 달이 아버지의 달입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아버지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흘려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무엇을? 기업을, 믿음의 기업을 흘려주는 거예요. 돈, 명예, 육적인 기업이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요? 믿음의 기업을 흘려주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미이다. 왜? 세상의 기업은요, 세상의 물질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 믿음의 유업을, 믿음의 기업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 기업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어 기업의 원어의 뜻은 나흘라, 뜻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말한다.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의 기업들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어 나흘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아담은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통치하는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중단, 끊어졌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기업이 중단되어졌지만 믿음의 조상 누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가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부터 흘러오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여러분들 그 내용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뀌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십니까? 예수와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예수와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익숙한 곳, 친척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아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야를 믿어? 너는 왜 교회를 다녀? 나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믿음의 기업, 유업을 내가 취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단순히 많은 사람들은 나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과 유업을 내가 취하기 위하여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다닌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4절의 말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엇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질까요?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우리를 뜻하죠. 복음 예수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상속자. 무엇을 이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가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이 되어졌다? 지체가 되어졌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약속에 참여하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는 무언하게 되어집니까?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어디에 임하게 되어진다? 예루살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교회가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누구입니까? 이방 교회를 뜻하죠.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자, 이방인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받는데요? 기업이 되어진다.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나와 있죠? 이방 교회를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라. 너희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방 교회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어졌다? 젖붙임을
받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이방 교회들도 함께 기업을 얻게 되어질 거라고 에스겔 47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어느 별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의 어느 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방 교회들에게도 유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무엇을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과 생각을 멈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무엇하는 것이다? 심는 것이에요. 심는 것. 목사님,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라고 하는데 나는 열방 가운데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흘려주기 싫은데요. 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과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한계가 있죠. 시간이 한계가 있고 에너지가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은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불순종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뜻도 있지만은 적어놔 주십시오. 불순종의 뜻은 흘려 듣다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흘려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것이 선인가 어떠한 것이 악인가를 기본적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되는 데를 알아요. 그런데 계속 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감각해집니다. 무엇이? 선악의 그 양심의 가책들이 무감각해진다. 불순종은요, 누구의 음성을 흘려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흘려듣는 애들. 근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귀를 집중하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야.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래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죠?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헛된, 거짓된 세상의 가치와 말로, 정체성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그러나 그 생각하는 바를 따라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조만간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무엇 되어진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진다? 결정되어진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생각만 하면 자꾸 화가 난다 말하는 것은 생각이 무엇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행동을 부추겨 일을 시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 10년 전에 네 아빠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아직까지 열이 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왜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감정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세상을 생각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족속들의 거대함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게 되어진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약속의 땅 거부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부월은요, 여러분들,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별히 아부월 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솔로몬 1성전 그리고 2성전이 무너진 날이 아부월입니다. 그런데 자, 현재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1인자를 살해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원래 그 시작은 하마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여성들을 납치해서 강간해 아이들을 지금 낳고 있으며 그 하마스로 인해서 그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성경은 먼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인 군인들의 그 정신 가운데 가장 귀한 정신이 샬롬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만약 공격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7배로 갚아준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일으켰던 그 하마스의 수장 1인자를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이란에서 사살하게 되었죠. 뉴스 나왔죠. 근데 이란이 왜 그 사람이 이란에 가게 되어졌냐? 원래는 카타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지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이 몇 개월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며칠 뒤에 기상 악화로 인해서 헬기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원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즉 무슬림과의 전쟁은요, 단순히 지금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그 싸움들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달이 지금 어느 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아부월이죠. 근데 아부월은 1성전과 2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아부월에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부월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의 일치라고요?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진짜이며 살아있는지를. 2023년도에 장막절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심핫 토라에 그 테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7년 전에 계기 월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현지 유대인들은 작년이 49년마다 오게 되어지는 희년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거든. 근데 희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 빼기 50년 1970년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973년도에 이스라엘의 용키푸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49년이 지나고 난 2023년도에 또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데 그 1973년도 7년 전에 계기 월식이 또 일어났다. 목사님, 계기 월식, 계기 일식은 무당들이나 천문학이나 타로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점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고 그 광명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모헤드, 사인을 주신다.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톨릭과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달력을 버리고 태양력을 취하면서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 어떠한 문제? 첫 번째, 여호와의 시간표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했던 날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러한 날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누군가 만들어낸 신학과 전통과 교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과 전통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풀어낸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며 성령에 의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한 영이 이번 달에 아부월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처럼 악한 영은 아마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번 달에 공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죠. 원래 이란이 본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쐈는데 지금 아마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미사일의 모든 우라늄부터 해서 이 기술은 북한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다. 여러분들, 중국이 대만을, 북한이 한국을,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결국은 미국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이들은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상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의 문제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보면은 무엇이 무너지게 되어지냐? 삶의 질서. 왜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돼야 된다. 이게 1순위예요. 무엇이 1순위다? 육체가 잘 되어지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어야지. 두 번째,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어지고 무엇이 강건해집니까?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진다. 이게 우선순위. 근데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몸뚱아리가 제일 소중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나는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삶에 무엇이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져서 그의 인생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아볼의 히브리 원어 문자를 보게 되어지면 테트입니다. 그런데 이 상형 문자가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뱀처럼 생겼죠. 그래서 뱀이 우리의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아담이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 땅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테트의 뜻은요, 둘러싸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둘러싸일 것인가? 사단의 유혹에, 세상의 것으로 둘러싸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재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 시므온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시므온 지파는 칼을 잘 쓰는 지파입니다. 칼, 히브리 원어로 헤레브, 뜻은요 성령의 검. 시므온 지파는 칼을 잘 쓰는 지파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 지파이다. 그러나 그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은 결과 12지파 중에 가장 초라한 지파가 되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우리에게 으뜸, 최고죠. 최고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무엇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으뜸, 위대함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을 통해 위대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으뜸은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긴다면 우리 또한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가 나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지 않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는 눈빛인데 지금? 목사님,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요 똑똑해야 돼요. 잘생기고 이뻐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칭찬해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위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져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면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거.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으로 기업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 살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야, 어쩜 좋아, 쟤는 믿음도 좋은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의 가르침 반, 하나님의 말씀 반 섞여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야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영접을 받고, 예수야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예수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셔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나를 미워해요.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을 때 그거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사고가 달라, 생각이 달라. 그런데 그가 다른 말을 한다라고 해갖고 내가 그 말에 반응하다 보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받는 고통 나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거기다 대놓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면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하게 해줘야죠. 진리를 선포해야죠. 하지만 고통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의 뜻, 듣다입니다. 이 시몬은 히브리어 쉐마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게 쉐마죠. 쉐마에서 나온 게 뭐예요? 시몬. 우리가 샤워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 칼을 잘 써요. 그럼 많은 불을 취했잖아. 자녀들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 있어. 근데 자녀들 안에서도 머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애는 세상에 나가서 또 돈을 잘 벌어. 근데 어떤 애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잘 못 벌어. 부모가 얘기하지. 얘야, 돈 잘 버니까 네 동생들 잘 챙기고 같이 나누면서 살아라. 누구 생각이에요? 부모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하면 또 직계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 직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 그걸 너무 부모님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그 강요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가 물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시몬이 칼을 잘 쓰니까 많은 불을 축적했잖아요. 많은 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주위를 돌봐봐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마. 행복은 나누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듬어져라. 무엇을? 칼을. 여러분들 칼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리한 칼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칼집이 필요해요. 그죠? 칼집은 예리한 칼을 보호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 되어줘야 됩니까? 다듬어지고 그래야지 칼집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졌을 때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아요?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몬이 듣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보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밈네는 그보다, 누구보다 강하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약하다, 못한다, 어렵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연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무엇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불평불만을 조심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어진다. 약속의 땅 거부 사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징벌을 받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있지요. 민수기 13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무엇을 먼저 시켜야 됩니까?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말을 먼저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한다? 입을 멈추어라. 말을 멈추어라. 이번 달이.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해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먼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생각을 멈추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예배와 기도와 순종하는 무엇을 행한다?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씨름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실 때까지 내 영혼과 씨름하는 시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씨름하겠습니다. 무엇과? 내 자아와 생각과 감정과 뜻과 내가 이기겠습니다. 무엇을? 내 자아를. 나는 없습니다. 목사님,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월은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달이다. 그래서 뜨거운 달에 무엇을 열매 맺게 합니까? 과일,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뜨거운 날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해요. 뜨거운 날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그래서 익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월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열매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아브월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 이 하나냐 선지자가 일어나서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그 땅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 자, 아브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안재훈은 얘기했는데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야, 하나님은 전쟁 안 일으켜. 하나님 평화로운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난 그걸 믿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리칩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무엇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하나냐가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하는 하나냐 선지자에게 너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며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복주의와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원론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에게 듣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책망하는 말씀도 겸허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마치 적어놔 주십시오. 은혜의 길, 좋은 게 좋은 거다. 쉽게 타협하면서 세상과 살아가. 또 구원받는 거 전혀 문제되어 주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한 번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여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하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르침과 삶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 이번 달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열왕기하 2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러분들 이 일이 아부월 7일 돌아오는 샤밧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저리 근처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그들이 아부월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이 모든 인간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은 사실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슬람 국가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이슬람 국가는 누구를 공격한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부월의 솔로몬 1성전과 스룹바벨 2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4년 아부월 9일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졌죠. 언제요? 아부월에. 놀랍죠? 1942년 아부월 9일에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계획해 놓은 날입니다. 놀랍죠? 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리고 2024년도 아부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매번 같은 날에 같은 죄만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달 그래서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시다? 지금 역경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와 사실에 반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엘서 3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과 무거운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폭력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이었더라? 하마스였더라. 하마스가 일어나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탈하고 피 흘리게 하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의 때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